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은 10강 리더의 자기 이해 각 유형별 날개의 특징을 이해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5번째인데요. 오늘은 먼저 이 날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이전에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이게 이번 11개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나 자신을 먼저 잘 보고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아는 것이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래요. 다른 사람 것은 잘 보이고 내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스는 특별히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형상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죄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기질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질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사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내 안에 있는 옛 성품들, 옛 자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날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날개 다 있는 거 아세요? 나한테 날개가 있다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날개가 있을까요? 날개가 왜 안 나올까요? 네, 저기 1번이라는 사람의 날개가 보이세요? 자, 1번이라는 사람의 날개에는 2개의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9번이라는 날개가 있고 2번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이렇게 모여셨었는데 1번도 1번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날개에 따라 그 사람의 기질이 2가지로 또 나뉜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똑같겠어요? 같은 유형이라도 다를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다르냐? 그 사람의 날개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가라는 그 독특한 유형에 만일 조종자 9번의 날개를 쓴다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조종자는 일단 담대하거든요. 무겁습니다. 좀 묵직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지만 조용히, 온화하게, 좀 차분하게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개혁가가 2번이라는 날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2번은 조력가죠. 돕는 자예요. 좀 밝아요. 그리고 친절하고 사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가이지만 상당히 즐겁게 개혁합니다. 그래서 조정자의 날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엄숙하고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개혁한다면 조력가의 날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말도 많이 하고 좀 밝은 분위기에서 좀 소리를 많이 내고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9번으로 가면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1번으로 가면 좀 돌아다니는 범위가 넓고 사람들과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런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느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2번이라는 사람의 날개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1번의 날개와 3번의 날개가 있겠죠. 그 옆에 있는 게 날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2번에 해당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2번도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날개를 뭘 쓰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번은 돕는 분이에요. 상당히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사교적이시고 이렇게 분위기가 일단은 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번의 유형 갖고 있는 분이 만약 1번의 날개를 쓴다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좀 2번은 2번이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밝은 분위기가 조금 차가운 느낌이 좀 들겠죠. 이성적인 부분. 네, 그런 2번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2번이 3번으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날아다니는 거예요, 2번은. 왜냐하면 성취가의 특징이 뭡니까? 성취가의 특징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분이세요, 3번은. 그러니까 2번의 성품이 갖고 있는 분이 3번의 날개를 쓴다면 굉장히 날아다닐 거랍니다. 2번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2번에 1번 날개를 쓰는 분은 아주 조용하게 봉사를 한다. 조력가는 봉사자잖아요. 아주 조용히 혼자 할 일을 조용히 한다면 2번에 3번 날개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이분은 눈에 띄는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활동 범위가 넓다. 느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죠? 같은 2번이라도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또 9번을 한번 가볼까요? 9번에는 무슨 날개가 있을까요? 8번의 날개와 1번의 날개가 있죠. 9번은 조정자니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굉장히 이분은 중심을 딱 잡는 아주 묵직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8번의 날개를 쓴다. 도전가는 리더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분이 됩니다. 자, 원래 독특한 이 아주 굉장히 묵직한 분인데 리더십까지 갖춰버리면 어떻게 되면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 공동체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9번이 1번에 만일 날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차분한 분이 됩니다. 차분한 분이 돼요. 그러니까 도전가는요, 앞뒤 안 가리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저돌적인 분이고 계획적이지 않아요, 8번은. 근데 1번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9번이라도 뭘 쓰느냐, 날개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6번이 많으시니까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6번은 무슨 날개가 있습니까? 자, 낙천가라는 날개를 쓰는 분이 있고 5번 탐구인, 탐구자. 자, 이런 날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6번이 만일 5번의 날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분은 성실하거든요. 성실한데 연구까지 깊이 있게 한다. 아, 이분은 정말 완전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연구실에 확 처박혀서 연구 하루 종일해도 하나도 안 질릴 분이에요. 이런 분은 6번에 5번 날개를 쓰시는 분. 자, 이런 분이 계셔야겠죠. 그죠? 그래야 세계가 뭔가 발전이 있겠죠.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 이분은 어디 안 다녀도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안 질리는 분이세요. 이분은. 자, 그런데 6번이 7번의 날개를 썼다. 낙천가는요, 굉장히 활발한 분이에요. 또 같은 6번인데도 내가 날개를 7번을 쓰면 이분은 또 헐헐 날아다닙니다. 친구 엄청 많고요. 성실한데 거기다 성격도 밝아요. 그러니까 인기 스타죠. 이런 분은 굉장히 성실하다. 근데 7번 자체가 원래 성실하지 않거든요. 7번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낙천가가 그렇습니다. 근데 6번에 7번 날개를 쓰면 성실한 데다가 인기도 있죠. 이분은 어디 가서나 스타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네, 같은 6번이라도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자, 이렇게 하니까 벌써 9개 유형이 아니라 18개 유형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날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날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날개를 윙이라고 하죠. 윙. 그러니까 W라고 해요. 그래서 1W 구하면 1번이지만 몇 번 날개를 쓴다? 9번 날개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이지만 2번 날개를 쓰면 1W2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 지금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1번인데 9번이라는 날개를 쓰는 분은 이상주의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말이 조금 이상주의자가 뭘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는데 완벽주의자잖아요. 1번이 완벽주의자인데 평화롭게 완전을 추구하는 분. 그러니까 평화로운 완벽주의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상주의자라는 게. 근데 1번인데 W2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완벽주의자이긴 한데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의 주장도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표현을 아주 과감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창자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설명이 있죠? 자,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W9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또 다니까 사람이 또 달라져 보이죠. 네, 날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네, 전혀 또 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도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또 절반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나.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인간의 유형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유형하고 다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근데 그 단점은 왜 등장하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 연약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 스스로도 모를 뿐더러 안다 한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장점 얘기할 땐 다 기분이 좋으셨죠? 얼굴이 막 피는데 단점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직면하는 자와 직면하지 않는 자는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단점, 나의 죄성입니다. 단점이라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면할 때 우리가 앞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요, 성령이 역사해요,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뭐냐? 조명이잖아요, 조명. 그죠? 우리가 말씀도 조명해야 되지만 나의 내면을 조명해야 돼요. 그동안 어두컴컴하게 나를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조명이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점점점 조명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단지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밝혀주신 성령의 조명의 도구로 이것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